고향 나사렛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배척당한 예수님은 자신의 권능을 다 내놓지 않으십니다. 소수의 병자들만 고침을 받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인근 마을을 다니시며 가르치기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가르치고 보게 하고 함께 지내던 12제자들을 준비시키십니다. 물론 이전부터 계속해서 제자들을 준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4절을 보시면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시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6장에서 예수님은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모습을 직접 체험케 하신 다음에 본격적인 준비와 그리고 전도 여행 시의 주의 사항을 말씀하십니다.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나는 주님의 참 제자로서 잘 빚어져 가고 있는지 세 가지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부르신 사명에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의 3차 갈릴리 전도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부분입니다. 나사렛 방문 이후에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로 하여금 직접 복음 전파 사역을 하게 합니다. 요즘 말로 교사가 되기 위한 교생 실습을 예수님은 실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같은 수업을 아무나 시켜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보시면 12제자를 부르사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직접 부르고 따른 12제자들이 먼저 그 대상입니다. 예수님이 다니시며 부른 사람들, 그들이 먼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계속해 보시면 둘씩 보내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12제자를 2명씩 6계조로 나누어서 복음 전파 사역에 보내십니다. 이는 유대인의 관습을 따른 것으로 누가복음 10장에서 70인의 전도자들을 보낼 때에도 둘씩 짝을 지어 보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9장 15절에 보시면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이제 복음을 전하려는 제자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잘 돌아보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면에서 2명이 전도하러 나가는 것이 전략적이면서 그리고 지혜로운 방법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1명보다는 2명이 신뢰성을 더 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둘씩 짝을 지어 보내셨던 겁니다. 예수님 이후로 초대교회에서도 복음을 전파할 때에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이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였습니다. 그 예로 사도행전 15장 27절에 보시면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른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여기서 보내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아포스텔레인이라고 하는데 이 뜻은 어떤 특별한 사명을 부여해서 이를 이루는 데 필요한 파견하는 사람에게 권위를 부여하여 보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미국과 영국의 대사를 파견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위임받아 보내어진 겁니다. 예수님은 이번 사역에는 직접 나서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위임하여 복음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부르시고 보낸 것으로 사역 준비를 마치신 것은 아닙니다. 7절 마지막에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 병인 구절인 마태복음 10장 1절과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시면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와 함께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는 권세도 주셨음을 말씀합니다. 어떤 것이 맞고 어떤 것이 틀렸는가 그것을 가늠하기보다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런 축사의 권세를 주심으로 보다 더 활성화되고 나은 복음 전파 사역을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즉 제자들의 말과 행동이 이제는 예수님의 말과 행동으로 인정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이런 권세는 나 개인의 욕심과 자기 과시를 위해서 쓰여져서는 곤란합니다. 지극히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에서만 능력이 나타나고 유효한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이 복음 전파 사역의 사명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보내시며 그분의 권세를 위임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사명을 위해 부르시고 보냄받은 제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경산중부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주님이 주신 사명으로 움직이는 거룩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요 기도 시간마다 각 목장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부르짖는 영적 구호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이러한 살아 숨쉬는 사명으로 인하여서 주님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벅찬 감동입니까? 죄로 인해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들이 주님이 주신 고귀하고 위대한 이러한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 제자로서 위임을 하셨다는 것, 이것만큼 큰 축복과 기쁨은 아마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 직접 그분의 능력과 권세를 친히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각자 자신에게 직접 질문해야 됩니다. 과연 나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고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교회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공동체입니다. 여기에 다양한 은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요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고, 어떤 분은 청소 봉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어떤 분은 교사로서 다음 세대를 세워 나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은사를 통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단 하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명입니다.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로 삼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며 비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위임해 주신 이 권세로 주님의 사명을 완수해 나가야겠습니다. 이런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몇 가지 주의사항을 전달하십니다. 8절에 보시면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전도를 하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지팡이와 신발뿐입니다. 같은 병행 구절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지팡이도 아예 금지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지만 이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지팡이는 여행 시 도움이 되는 간단한 지팡이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참 의도는 어떤 것을 가지고 가든 가지고 가지 않든 어떻든 간에 복음을 전파할 때 자신의 문제에 너무 함몰되지 말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뢰하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도하러 갔을 때에 머물게 될 숙소도 마찬가지입니다. 10절에 보시면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는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서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사실이 무엇입니까? 합당한 자를 찾는 것입니다. 여기서 합당한 자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경건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전도를 떠날 때까지 먼저 첫 번째로 정한 숙소에 머물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 여행이나 단기 선교, 그와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떠났는데 합당하지 않는 곳에 머물게 된다면 전도의 본질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머물 숙소를 잘 선정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정한 숙소가 만족스럽지 못한다 할지라도 일단 거처할 곳이 정해지면 그곳에서 머물며 복음을 전해야지 더 편한 곳이 있고 안락한 곳이 있다 해서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러 왔다가
되려 좋지 못한 평판을 남기게 된다면 이는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그렇다고 지금 주님이 허락하신 재산을 다 처분하고 신발과 지팡이만 가지고 살면서 가난하고 궁핍한 그리스도인으로만 살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제자의 삶, 그리고 사명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마다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바로 주님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면서 무엇이 가장 방해가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복음이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어떤 잘못된 무력이라든지 과욕으로 인하여서 복음 전파가 힘을 잃은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 장로님은 가난한 학생들을 돕고 그리고 그들에게 베푸는 일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뿐만 아니라 교회 일에 대해서, 주님의 일에 대해서 누구보다 발벗고 나서서 봉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대단한 부자도 아니시지만 그냥 울산에서 조그마한 납품을 하는 업자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주신 물질이 자기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지혜롭게 베푸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가 늘 베풀지만 또 늘 체험을 받습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그를 통해서 복음 전파하는 데에 탄력을 받는 것도 여러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물질과 상황이 나에게 유리한 상황이라 하여서 복음을 잘 증거하는 것도, 물질과 상황이 나에게 불리한 상황이라 하여 복음을 잘 증거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는지, 복음 전파자로서 잘 준비되어 가고 있는지 매일매일 살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절망적인 상황,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은 상황, 미안한 마음이 생기거나 만족하지 못할 상황도 분명히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마음에 만족감이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상황과 주신 것에 먼저 만족하시면서 감사함으로 구하시면서 복음 전도에 더 열정을 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복음을 외치며 자신과 이웃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위대한 사명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인 너희들도 복음을 받지 않는 그런 무리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해 완강한 거절에도 직면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해 줍니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앞에서 살폈던 데가볼리와 나사렛에서 배척당한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도 어느 정도 인지한 상황입니다. 복음을 듣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1절에 보시면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말씀합니다. 신발에서 먼지를 털어내는 습관은 어떤 지역과 그곳의 사람들을 향한 극도로 경멸을 표하는 행위이며 이제 그들과는 상종하지 않겠다는 결단의 표시를 나타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것으로 증거를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에 대한 거절을 분명하고 그리고 영혼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는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님을 의지하며 낮은 자세로 그리고 당당함을 유지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전도할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대개는 복음에 대해 배척하고 그리고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의 마음이 착잡하고 무거워지는 것은 어찌하기에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 대상이 나와 가까운 사람이라면 상실감은 더 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자고 전도지를 돌리고 따뜻한 차 한 잔 권유할 때 매몰차게 가버리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적어도 이런 순간들을 다들 한 번쯤 만나 보셨을 겁니다. 내가 전한 복음이 저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허탈감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시면서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까지가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알고 거절하는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시면서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의 대속사역, 십자가 사역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해주신 대로 제자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들었던 소식을 전하며 나아갑니다. 여기에 전파하다라는 헬라어로 케루소입니다. 이 뜻은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권세나 중요성을 공적으로 선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12절의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우리 모두가 회개라는 단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죄에서 돌이키다.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권세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말씀합니다. 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권세는 주시지 않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사역만 진행되었다면 사람들은 제자들을 통해 육적인 유익은 얻었을지는 몰라도 영적 사명의 유익은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라는 이 부분은 공관복음 가운데 마가복음에서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 기름은 바로 올리브 기름인데 종종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의 의학적 지식으로는 조금 부족하지만 이 기름을 바름으로 기도함으로 고치는 역사를 제자들은 맛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신 권세를 가지고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며 회개하라 부르짖는 삶, 이것이 제자의 삶이며 동시에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삶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웃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제자로서 그 이웃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의 백성으로 돌아와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역사의 시작점은 하나님의 권능에 있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생기는 것도 하나님이 주실 때 가능합니다. 단순히 내가 하고 싶다 하여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큰 어려움에 처했거나 좀처럼 고치기 힘든 병에 놓였다가 일상의 삶으로 돌아오시는 분들을 봅니다. 그분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하나같이 똑같은 점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복음 전파도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복음이 잘 전파될 때가 있고 병이 고쳐지고 순조롭게 될 때가 있는가 하면 그 반대의 경우를 만나는 성도님들도 있으실 겁니다. 지금은 전도가 되지 않아서 상심하고 힘이 들겠지만 주님의 권능을 믿고 기다리면 나중에 보니 예수 믿고 돌아오는 백성들도 분명 있습니다. 제가 전도할 때 두 종류의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분은 제가 다니던 모교의 남자 집사님이시고 또 한 분은 어떤 청년 자매가 전도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남자 집사님은 학교에서 전도하고 또 길거리에서 전도하시면서 전도를 못하게 하니까 그분이 다혈질적이라서 화를 내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 감히 나한테 이런 대접을 하다니. 제가 직접 귀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청년 자매는 누구나 들어도 알 수 있는 그런 회사에 다니는 아주 유망한 인재였습니다. 토요일에 아이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면서 소극적이지만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전도지를 주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전도지를 버리고 돌아갑니다. 그때 뒤에 쫓아가서 그 전도지를 피면서 다시 전도하는, 웃으면서 전도하는 그 자매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와 아쉬움은 남지만 분명 두 사람은 함께 전도하고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전도는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목장 안에서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낙심하지 않고 그분의 권능과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외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스승으로 모신 이 제자의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는 교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주신 것에 만족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해 가시면서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원하며 바라는 우리 모든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